올해가 소띠해라 그러죠. 소띠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우스개 인사를 했습니다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소, 힘을 내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대박 나소. 예.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 뭐 소띠다, 뭐 쥐띠다 이런 거 뭐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도 있을 거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습관도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잘 개발해 가지고 더 아름답게 또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말이 뭡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 이게 습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익힐 습, 익숙할 관입니다. 익혀서 익숙한 행동, 익혀진 버릇, 이게 습관이죠.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굳어진 것을 습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굳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끝마다 말고란 말고, 뭐뭐 얘기하면은 뭐뭐 하지 말고, 그건 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말고는 예수님 앞에 또 베드로가 그렇게 귀를 자른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말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말고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말을 하면서 그냥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온다는 거죠. 또 행동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 그죠? 습관들이 있죠. 무릎을 막 들어요. 무릎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막 들어요. 그죠? 또 얘기하면서 막 코를 이렇게 만지고 코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만집니다. 요즘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여러분, 아나운서들도 뉴스 앵커들도 보면은 자세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오래 눈을 뜨고 있으면 깜빡여야 되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꾸 깜빡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얘기하면서 눈을 얼마나 깜빡깜빡거리는지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말을 갖다가 꼭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습니다. 그냥 펼쳐가지고 빨래통에 집어넣으면 될 텐데, 또 어떤 분은 속옷을 갖다가 그걸 막 또 꼬개꼬개 이렇게 가지고 딴 데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없을 줄 압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막 치약을 이렇게 짜는데 밑에서 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간에서 막 짜고, 그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습관이 좋지 않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좋지 않은 건 고쳐야 되죠. 좋은 것은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말을 할 때 항상 막 칭찬해 주는 분이 격려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얘기할 때마다 막 비판적, 막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선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안 보세요? 주말 드라마 오 삼강빌라
보시는 분 있으시죠? 저도 안 봤는데 최근에 우리 딸들이 이걸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한 번씩. 그죠? 이게 얼마나 지금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또 매일 또 하는 그런 연속극들 빼놓지 않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읽는 거는 빼버리고 기도하는 거는 빼버리고 연속극은 빼놓지 않고 보고 다시 보기 해가지고 보는 그런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물론 봐야 되죠. 그러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도 습관도 우리가 우리 몸에 잘 자리매김해야 될 줄 압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면서 대화가 줄었어요. 대화가 식탁에 앉아가지고도 부부지간에도 대화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만지면서 밥을 먹고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그런 거죠. 안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좋지 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천성, 그죠? 천성이 있는데 습관이 제2의 천성인데 이 습관이 그 천성을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습관, 나쁜 습관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어떤 분은 이 습관은 폭군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폭군과 같대요. 얼마나 이 습관이 힘이 있는지 위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위력이 습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어렵다고 해도 굳어버린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3가지 습관, 좋은 습관, 이 습관을 잘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상인, 위대한 상인 오그 만디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의 차이다? 습관의 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세일즈맨인데 세계적인 상인인데 위대한 상인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냐?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또 성공학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뛰어난 재능이나 두뇌,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높낮이가 결정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가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진 그 태도가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좋은 습관은 더 많이 그렇게 개발해서 활용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의 삶은요, 그렇죠? 기독인들의 삶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우리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사모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그렇게 길들여 가지고 좋은 영적 습관을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이 망령된 신하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바로 망령되이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은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의 행동, 그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죠. 바로 현실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장자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자기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그렇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다. 그게 바로 망령된 신하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태도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망령된 신하. 허탄한 신하는 흘러간 옛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옛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바로 허탄한 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이 바로 연습하라. 따라합니다.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 이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내 안에 자리 잡힌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이런 분들이 많죠. 기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연습해야지 연습.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대표 기도만 되면 떨려가지고 막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왜 그래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잘 하려면 나는 말씀을 몰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듣고 배워야죠. 알아야 내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더 볼까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도 우리가 습관 들여야 되는데 육체의 연단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운동이에요. 운동.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유익하잖아요. 입맛도 좋고, 그죠? 막 기쁘고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렇잖아요. 운동하면 땀 흘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기도와 말씀. 이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 금생, 지금과 내생, 천국에서까지 약속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운동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걸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이게 범사 모든 일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신앙을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습관, 이 세 가지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습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쉐르의 복, 영혼의 복, 바라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 이런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읽고 싶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물론 10일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으리라. 나는 매일 양식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굳어집니다. 어떤 분은요, 밥 먹기 전에 말씀을 먹어야 된대요. 순서가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먹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린 이유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정 국가에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네. 이 베레아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성경을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활용하시라고. 주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잘 메모해놨다가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읽고 또 주보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죠. 빛.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10분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가면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서 길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사용설명서, 어떤 제품을 쓰려면, 어떤 전기제품을 쓰려면 사용설명서를 잘 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제품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지, 그게 다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보고이다. 축복의 창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창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해답을 바로 말씀 안에 주셨다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죠? 밥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거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한도 갑니다. 한 번 다 읽어요. 그래서 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그죠? 물론 지금 계속 읽고 계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경건의 이 훈련, 경건의 습관을 생활화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져야 될 습관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정규적인 기도다. 그렇습니다. 정규적인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딱 주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딱 이루어져야 되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공짜로 받았습니다. 귀한 거죠?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주어진 겁니다. 이 시간은 1년에 몇 시간이냐 하면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이게 1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계획을 세우셨죠. 올 2021년도에는 이런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벽에다가 써붙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고 아무리 뻔질하게 해놔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필요로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벽에 가장 좋죠. 그러나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각자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성공적인 사역, 예수님의 그 삶, 그 삶의 성공적인 비결이 뭐냐? 그 3년의 짧은 공생이지만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산책하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해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목숨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죽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가.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습관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이 다니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기도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 호흡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사단이 막 뜹니다. 사단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목사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사단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능력이다. 축복이다. 아멘. 2021년도 시작하면서 나는 기도를 몇 시에 몇 분 하겠다. 딱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규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를 습관하는 그런 2021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습관하고 그 다음에는 생명 살리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전도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의 그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고 돌아와서 막 기쁘고 즐겁게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찾죠. 찾고 난 후에 어떡합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그 죄인을, 한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드라크마를 찾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지고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린다는, 문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10명 넘게 전도했어요. 코로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따라합니다. 나는 꼭 한 사람 전도하리라. 아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책임주세요. 다. 내가 전도하는 일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 이 코로나지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우리 자녀들 이런 일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맷돌 생활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물맷돌 생활전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정재준 장로님입니다. 책 제목이 물맷돌 생활전도예요. 이분이 법무사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법무사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난 후에,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부인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물맷돌 생활 전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몸으로 훈련해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복음 메신저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몸으로 훈련해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복음 메신저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성도를 살리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이렇게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5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초점 맞추는 기도.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왜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사단이 무장 해제되고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딱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 따라합니다. 관계를 여는 황금 언어. 황금 언어가 뭐냐 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런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 언어입니다. 위로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질문도 합니다. 질문.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죠? 공감도 해주면서, 그죠?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경청해주는, 이게 황금 언어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동을 주는 섬김.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감동을 주는 섬김. 이분은 어떻게 했냐 하면 편지를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가족들 이름을 다 알아가지고 기도 제목 다 알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들을 편지로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딱 사가지고는 책을 또 선물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막 섬기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처음부터 뭐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섬겨주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기도 제목들,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그런 것들 다 기록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주면서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정재준 장로님이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전도왕이에요. 무슨 왕이요? 전도왕이에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르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따라합니다. 생활 전도. 하나 주지도 안 하고 사랑도 안 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럼 뭐라 그럴까? 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사랑 그걸 막 나눠주면 얘기 안 해도 저 사람 뭐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우리 선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활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약속했어요. 약속.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한 스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가면 그죠?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도로 나가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119. 119가 뭡니까? 주보에다 제가 늘 써놨잖아요.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또 스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이 습관을 만들죠. 습관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바뀌면 축복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습관,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생활화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